6월 1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복 있는 자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저도 행복하고 싶지요. 인생에 걸쳐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사람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나 길이 각기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얻고자 하는 것은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취하는 모든 노력과 행위는 결국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이죠.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또 건강해지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세상껏 이런저런 그런 것들 다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 다 역시 행복을 얻기 위함이지. 그러다 보면 행복을 얻지 못하면 모든 수고와 애쓰는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영생복락도 결국 행복을 위한 궁극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행복을 지키시고 영생복락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궁극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가장 불행한 이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는 사냥하고 돌아서 배고팠을 때에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의 제품을 팔아버렸어. 축복권이 없게 됐어. 마지막 게인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그는 야곱에게 속아서 빼앗겨버립니다.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어서는 히브리 1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 축복의 족보에서 멀어지게 된 경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았어. 사라졌어. 근데 한 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거 있어요. 복의 구목, 어떤 게 복이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주색이 주색 잡기 해가지고 그게 충족된 데 가지고 행복?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각 사람이 원하는 축복이 다 같지 않으며 무엇을 소유하고 충족되어야 행복한가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불행한 건데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밥 한 그릇에 국 한 그릇 시켜놓고 식사하고서도 그들이 행복하다면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하고서도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달리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어떤 가치관과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모든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행복은 각자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행복할 수가 없지. 오래전부터 아프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참 방해가 되던 앞니. 이게 염증이 너무 아파가지고 앞니 아래 것을 갖다가 한 달 전쯤에 치과에 가서 뽑아버렸지 뭡니까. 옛말에 틀린 게 없다더니 알턴니를 뽑아버리니까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잇몸이 완전히 못 쓰게 돼서 이빨을 심을 수 없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유일한 취미인 악기를 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입술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색소폰을 하려니 할 수가 없고 트럼펫을 하려니 할 수가 없어. 기분이 울적해져가지고 악기를 앞에 놓고서 매만지면서 몹시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아비 마음도 모르는 아들 녀석은 잘 됐네요. 악기 팔아서 이제 바지 맞는 거 없다면서요. 바지도 사고 자전거도 사고 그러면 되겠네요. 근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시무룩해져 있는 저를 보고 이번 기회에 다른 악기로 갈아타보라는 뜻이잖아요. 갈아타보면 어때요? 그러더니 소리 좋은 하모니카를 사주더라고요. 그래 소리도 나고 연습곡도 금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힘든 거 말고 쉬우면서도 소리 이쁜 거 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네요.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내입니까? 육신은 다 늙어져 가서 점점 협소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고 있다니 말이죠. 행복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젖어 살면서 주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이게 행복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해서 행복하고 무엇이든 먹기만 하면 맛있고 소화 잘 시키고 금방 또 배고프고 항상 맛있어서 행복하고 걱정 염려로 인해서 시달리지 않게 하시니 평안해서 행복하고 굳이 아버지 뜻을 거역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니 막힘이 없으니 마귀에 눌리지도 않고 마음이 실하겠으니 행복하고 범사의 기도의 열매들이 있으니 참으로 감사해서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그게 행복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 2절에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인생은 날이 갈수록 쇠퇴해져 갈 뿐이잖아요. 점점 좋아지는 사람 보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사람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날이 갈수록 더 주를 의지하고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주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의 생각을 버리고 주 안에서 말씀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행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지키고자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주의 뜻대로 살면서 주를 의지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시편 34편 12절 이하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를 경외하며 주를 믿고 의지해서 주께 맡겨드리고 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평안과 안전이 행복의 첩경임을 깨닫고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순종과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죠.